로마서 8장.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대충 마무리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셔서 성령의 인도받는다, 그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 뜻입니다. 삼위일체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가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저기 두 분이 계시고 이제는 성령을 파송해서 교회에 계시고 크리스찬 안에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장소의 개념, 저기 여기의 개념이 전혀 아닌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교회 지체들과 함께 계시려고 이제 이 땅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어디나 계신다 그 말이죠. 이 땅에 계신다 그 말은, 자,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바울이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속에,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목적과 부합하는 존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이제 겉의 율법이 아니라 속의 율법을 기록했다 그랬죠. 마음판에 기록해서 이제는 해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표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육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겉에 있는 율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제대로 살아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주님의 목적을 따라야 되고 하는 그 명령과 이런 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모든 죄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고 싶다.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 목적을 따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엔진에서 마치 능력이 팍팍팍팍 나와서 차가 굴러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고 싶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육신을 따라서 우리 개인의 변화되지 않은 I am, 내 마음대로 무법자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그것은 영원히 죽습니다. 여기 죽을 것이로되는 육신의 죽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이별을 하는, 하나님 없는 차원에서 살게 되는 비참한, 그것이 하루 이틀 100년이 아니라 쉴 사이 없이 무한대로 살게 되는 비참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심판받았다 그러죠. 자, 그렇게 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고 있는 자들은 그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죽음으로 보냅니다. 내가 죽일 능력은 없지만 그것을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미 죽이셨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버리는, 죽음으로 보내버리는 사람들은 그게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늘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은 산다. 영원히 산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여김을 받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15절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종처럼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안 하면 혼나고, 안 하면 벌 받고, 안 하면 상 못 받고, 이런 식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 상속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죠.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시다. 갈라디아서 4장의 4절.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나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자에게 낳았다는 것은 여자를 강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캐톨릭에서 성모 마리아 강조하듯이 여자 그게 아니고, 이 세상 누구나 여자가 잉태해서 태어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다, 그걸 강조한 말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대적해서 무법자로 죄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대표자격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유대인들도 그렇게 아들이 되고 이방인도 아들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바, 나 아버지, 나오죠? 아주 친근하게 아빠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영원토록 교제하시는, 삼위일체 안에서 교제하시는 그 차원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고 똑같이 인정을 받는 명분을 주셨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내 복음, 내 복음하고 시작한 로마서의 결정판입니다. 이걸 위해서 내 복음하고 시작한 거예요. 자, 바울은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때나 지금이나. 물론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기본적인 복음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뭐다?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양자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속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상속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벌어진 역사.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에 성령 안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 같은 겁니다. 자,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로 이제 옵니다. 로마서. 이제 양자의 영, 상속자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똑같이 부르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이제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았던 우리에게 이제 영이 되살아나서 우리 영과 성령이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무슨 지적 동의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체가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확증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고 성령이 들어와셔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렇다더라. 카더라. 무슨 카더라 통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고 산다. 성령이 그냥 혼자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더불어? 누구로 더불어? 우리 영으로 더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말이야. 각자가, 교회가, 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구나. 이거를 확신한다 이 말이야. 증거하신다.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무슨 뜻이에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원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당연히 영광을 받겠죠? 공동 상속자니까. 그러면 무엇도 같이 받아요? 고난도 함께. 그냥 영광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왜? 한 운명이니까. 한 운명이니까. 부부가 한 운명이듯이, 가족이 한 운명이듯이, 같은 나라에 있으면 한 운명이 되듯이, 그렇죠. 자, 공동 상속자입니다. 제가 상속자 얘기는 했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상속자 이래도 되는데 일부러 공동 상속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상속자나 뭐 공동 상속자나 하나님의 상속자는 똑같지만 일부러 거기 그리스 말에 쉰이라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with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 사람들은 그 단어에다가 앞에다가 쉰을 붙여버리면, 전치사를 붙이면 원래 상속자가 클레로노모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상속자예요. 근데 앞에다가 쉰 with를 붙이면은 공동이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그래서 싱클레로모노스 해서 공동 상속자. 이렇게. 자, 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당연히 에베소서에 이 표현이 있겠죠. 3장 6절에 한번 보세요. 3장 6절에. 3장 6절 뭐라고 돼 있죠? 함께 상속자. 함께 소사가 나오죠?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7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공동 상속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바울의 복음이죠.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 상속자 이 뜻입니다. 함께 공동 지체가 되고 공동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로 한번 갑시다. 베드로도 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그 단어가 또 나와요. 남편, 아내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구원받고 한 사람들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그죠?
그게 공동상속자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입니다. 3장 몇 절? 7절입니다. 3장 7절. 자, 이런 단어들이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게 공동상속자예요. 자, 상속자 그래도 되는데 일부러 강조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속자라는 말이 또 어디 나오나 봅시다. 공동이란 말은 안 나와도 같은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거기에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14절. 자, 복음을 1장 3절부터 마침표 찍지 않고 계속 달려왔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좋게 말하셨다 하고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촥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14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에 거기 나오죠? 기업. 여기에 상속입니다. 상속. 기업에 보증이 되고 다운 페이먼트가 됐다. 보증금을 누가 줬다? 13절에 성령이 여기 똑같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증거한다 그랬죠? 로마서에. 에베소서에는 성령이 보증이 되었다. 보증이 여기 보증금을 말합니다. 물론 똑같은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보증금은 떼먹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보증은 떼먹을 수 없습니다. 자, 다운 페이먼트 있죠? 우리가 집 살 때. 그건 떼먹을 수는 있지만 뜻이 같다 이런 뜻이지. 성령이 보증했으니까 떼먹을 수 없는 거죠. 자, 다운 페이가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는 우리의 기업 그랬죠? 그게 상속입니다. 상속. 예, 상속. 18절에도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줬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상속의 영광의 풍성이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런 뜻이라 했죠. 교회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 이미 상속이 다 들어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 눈이 밝아져야 그게 보인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상속이에요. 상속. 곳곳에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1장 4절에 또 이 말이 나옵니다. 상속.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상속받을 수 있는 차원을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삼일체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신령한 것을 어떻게 확장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죠. 그래서 넓어지려고 하셨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죄 짓고 함으로써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의 목적을 다시 시작하신 것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건이라 그랬죠.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실체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 아기가 딱딱 들어맞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기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17절에 다시 자녀이면 당연히 후사고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뭣도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 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연히 받는 거다.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나쁜 것 같은 것도 다 받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거니까. 그게 영광이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예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한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일부분을 공유하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땅은 아직도 죄가 가득하고 마귀가 지금 끊임없이 이 땅을 장악하려고 아직도 애쓰고 있고
여기에 우리 인서전스 책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조그만 식민지인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그 마귀의 나라와 맞서서 지금 공격해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 살 때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마귀는 지지 않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이 오기까지. 여기 이제 몸의 구속이다, 여기 해방된다, 이 밑에 써 있는데, 그날까지는, V-Day까지는,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는 우리는 지금 교회는 현재 전쟁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나 이미 이긴 전쟁이다.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마귀가 이미 망쳐놓은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와 이런 것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자, 기쁨도 사랑도 함께 받고 고생도 희생도 섬김도 모든 것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기꺼이 받느냐 어거지로 투덜대며 받느냐야 차이인데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기꺼이 불평 불만 없이 기꺼이 오히려 예수님처럼 사서 고생하시고 몸살이지 않고 고생하시고 스스로 죽으시고 우리는 이 길을 택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기꺼이 십자가로 갔다고 할 때 갑자기 영웅심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죠? 불평 불만으로 쭉 사시다가 아이씨 기마 있으자 그러고 갑자기 영웅심이 생겨서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죠. 평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늘 그래서 지난번에 도표 얘기했죠. 즉 I am이 뒤집어져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뀐 사람만이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고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산다. 그 세상에서도 우리 막 신앙을 떠나서도 왜 그 영웅처럼 왜 남을 위해서 막 죽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런 삶이 몸에 배서 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동경에서 지하철에서 왜 일본 술 취한 사람을 구해준 한국 청년이 있죠. 이수현인가 그런 친구 있어요. 26살짜리 젊은 친구인데 고려대 다니다가 그때 일본에 어학연수 가서 지하철 타고 이제 집에 가다가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이제 곧 집에 갈 거야. 이제 집에서 만나자. 그리고 전화를 하고는 지하철 딱 타려고 하는데 취객이 술 취한 일본 사람이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어떤 일본 사람도 팍 뛰어내려가고 자기도 뛰어내려가서 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기차에 그냥 확 전철에 죽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막 추모하고 봤더니 아직까지도 추모하더라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인데 근 20년 가까이를 일본 사람들이 매년 추모하더라고. 아무튼 근데 이제 내가 거기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친구가 이 이수연이라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 친구 이수연은 갑자기 저런 애가 아니라 평소에도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는 애였다. 그게 평소에 그러니까 그게 나오지. 갑자기 무슨 영웅심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건 이제 이 세상 일이고. 우리는 특히 더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소에 복음으로 살고 섬김으로 살고 희생으로 살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사는 게 몸에 배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괜히 힘만 들고 인상만 쓰다가 안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누가복음 9장에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게 무슨 갑자기 결심이 아니라 예? 침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예. 요한이 말렸죠. 침례 요한이. 아이고 죄인들이나 받는 침례를 왜 당신이 받으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다 의를 이루는 것이다. 시작부터 자신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르기 위해 굳게 결심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예. 그것이 연속돼서 스스로 나는 양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목자다. 이러시면서 십자가로 가신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아니까 지금부터 그 영광을 이미 다운페이먼트로 받은 사람들이니까 공동상속자의 자격을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순종을 실천해야 됩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 길로 서서 가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갖다 주는 모든 기회를 결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 그리스도를 드러낼 기회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자, 현재의 고난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고난이 속에 삽니다. 교회가 이 땅에 현재형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식민지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면은 틀림없이 공격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미 영광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지금 거에 비하면 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지만 아직인 거예요. 항상. 이미 맛보고 경험하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삽니다. 거기 이제 미리 얘기했죠.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죠? 이미예요. 그죠? 이미. 그렇지만 아직이에요 또. 왜? 그 이미는 앞으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갖고 오실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비하면 또 조족지혈이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우리는 조족지혈을 또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지금 이게 또 조족지혈이 된다. 놀라운 일이죠. 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Not yet.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자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이겠죠, 바울이. 왜? 앞으로 올 영광은 이건 뭐 까무러칠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걸. 알면 안 까무러치니까 모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을 때는 이 고난이라는 소리가 이게 부담감이 들고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니까 이게 고난이 아니라 당연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고 뭐를 분명히 알면 예를 들면 아까 다운페이먼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집을 내가 돈을 주고 사고 들어갔을 때 거기가 어수선하고 엉망이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청소하고 뭐 하고 난리 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수고고 힘들고 짜증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막 당연해지는 것. 당연해지는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알아야 될 삶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가 돼야 됩니다. 그건 그거고.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그건 그거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건 그거고 하고 그것을 잘 돌파를 하고 이겨냈을 때 우리가 이전에 알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된다.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앞으로 올 영광스러운 그 날에 뭐가 벌어질 건가를 종합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기 위해서 19절부터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로마서 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이것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뭐 그렇게 지금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왜? 언젠가는 벌어질 거니까. 자, 그게 뭐냐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야. 자,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뭐겠어요? 우리가 아닌 피조물들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동물, 식물, 사물, 이 세상 모든 것. 그렇죠? 자연 세계 그 말입니다. 예. 자연 세계에 고대하는 바는 그들이 우리처럼 의지가 있고 지성이 있고 감정은 없지만 그렇죠? 예? 그들도 뭔가 고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뭘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들은 의식은 못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의인화 시켰지만 그들이 무슨 인격체가 아니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들 자신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라는 말로 현재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야. 뭔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뭔가 잘못된 상태에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했을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무슨 뜻이에요? 원래 목적대로 이 세상에 참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제자리 찾는 걸 말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거라는 표현을 썼겠어? 교회 우리. 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왔잖아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 그렇죠?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미 하지만 아직이니까. 예? 그 아직 파트가 이제 완성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날들을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세계가. 예? 왜?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슨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누굽니까? 굴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날까지 놔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까지 완성되는 날까지 지금 당분간 자연세계를 고통 속에다가 놔뒀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굴복해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당분간 놔둔 거예요. 자연세계를. 어떻게? 자, 그러면 자연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산천초목이 공해로 동물 세계가 서로 잡아먹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선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예? 사자고 뱀이고 누구고 풀 뜯어먹고 있던 세계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 세계가 아주 아름답게 조화롭게 되던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다 뒤죽 박죽이 되었죠. 온 천지가.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뒤죽박죽 되죠. 왜? 인간이 이기적으로 산업도 발전시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미시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예? 그죠? 왜 그들이 그러냐면 산업이 발달함으로 인간이 더욱 자연세계를 파괴하고 타락을 더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온갖 공해로 가득 차죠. 그죠? 미세먼지,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김동호 형제님 미세먼지가 지금 뿌옇게 물들었다고 그랬는데, 덮여있다고 그랬는데. 자, 저런 게 바로 자연세계의 고통이죠. 예?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저렇게 되면 안 돼. 공기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기는 깨끗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모든 산천, 초목, 동물 세계, 바다의 어족, 모든 것에 전부 뒤죽박죽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예. 원래 죽고, 피조물들이 에덴 동산에서는 죽도록 창조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죽고 또 뒤집어지고 썩고, 예. 거기에 종노릇했었는데 거기에서 해방되는 날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 네? 무슨 뜻인지 알지? 예.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네.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아들들이 나타나서 누릴 그 자유에 같이 참여해서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만 가득한 세계가 다시 펼쳐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의인화시켜서 쓴 것뿐이에요. 그들은 의식은 못하지만 그런 상태다 이 말이죠.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거예요. 인간의 무법함, 이기심, 죄 때문에 자연세계가 파괴됐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아요. 크리스찬도 알고 불신자도 알고 다 알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건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 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23절. 그게 전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온 건데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게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생명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니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죠. 그죠?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니까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에 빗대어서 말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왜 표현을 이렇게 썼을까? 성령의 처음 익은 그리스도와 열매. 같은 동격, 그러니까 동격, 같이 여겨주시니까. 비유죠, 이게. 그죠? 처음 익은 열매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하나님.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항상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죠? 첫 열매. 추수 시작, 그리고 처음 수확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추수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날이 언제였어요? 그게 항상 매년 절기예요, 그게. 그게 언제예요? 6월절 사흘 후에요, 항상. 예? 6월절이 금요일이죠, 그죠?
네. 사흘 후에 일요일 날. 예, 그래서 그때 처음 수확한 것을 바치는 날이 6월절 사흘 뒤에요. 네. 그리고 계속 추수를 해요. 그리고 추수가 완성되는 날이 언제? 오순절이에요. 50일 되는 날. 예.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랬죠. 그죠? 6월절 날은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처음 익은 열매 바치는 날에는 처음 익은 열매 모든 부활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부활하시고 50일 후 수확이 완료되는 날은 성령이 가시적으로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제 교회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추수함의 대표가 교회다. 다 이루어졌다. 교회로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상징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6월절 처음 익은 열매 바치는 날 오순절 일부러 고날을 따라서 예수님을 성령님까지 모든 복음의 완성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라고 우리 공부해서 알고 있죠. 자, 그때 등장하는 게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갖다가 얘기했으니까 첫 수확이다. 그 말은 뭐예요? 첫 수확 시작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확 끝까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already. 처음 익은 열매. 그렇지만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이에요. 예?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예? 그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볼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로 갑시다. 골로새 잘하는 말씀. 3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여러 번 수십 번도 더 찾은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골로새 교회한테 하는 얘기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자, 그 위의 것 그러니까 저기가 아닙니다. 네? 위의 것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차원 그분의 목적을 찾으라. 그 말이겠죠. 그죠?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제 감췄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차원에 같이 있어요. 교회는. 그렇죠? 땅에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나라의 직민제니까 누구랑 같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영광 중에 어떻게 돼요? 나타날 거예요. 네? 자,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그랬죠. 그렇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 있지만 또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피조물들이 볼 때는 나타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기다린다 그랬죠. 그죠? 여기 다시 19절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뭐라고요? 나타남. 아까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하나님과 already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네? 그리고 완성되는 날 피조물들이 볼 때 그들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전부 뒤집어 엎고 마귀를 그날 완전히
영원한 심판으로 끝내고 이미 심판하셨지만 그리고 원위치로 다 돌리실 거다. 그게 몸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속으로 어떻게 한다? 탄식, 긴장 상태에 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 네? 모든 크리스천은, 모든 이 세상의 교회는 already 낮 예시기 때문에 긴장 상태 속에서 속으로 탄식함이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이미 받은 영광 대단하지만 앞으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날을 기다립니다. 속으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탄식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탄식한다는 말로 피조물이 탄식했죠, 아까? 22절? 그 다음에 누가 탄식해요? 우리가, 교회가 탄식하죠? 네?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거기 26절에 보면 성령도 탄식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교회가 탄식하고,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탄식한다. 자,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미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안 보이니까 바라는데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될 덕목은 뭐예요? 참음, 인내입니다. 그날은 틀림없이 옵니다. 몸의 구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거기에 우리가 이 피조물을 향하여 나타날 날이 꼭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인내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어요. 모르면 인내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뭐야 왜 이래 뭐 이래야 되죠. 그렇죠? 인내는 다 알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인내가 그건 악으로는 이를 악물곤 할 수 있어도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아닙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가능해요. 그건 그거고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걸 알아요. 그리고 이미 영광 받은 것도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자, 이렇게 참을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26절에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이렇게 사실을 확신시키고 안 봐도 알고 인내할 수 있도록 내 깡으로 내 뭐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분이 계신데 26절 그분이 성령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우리 연약하죠, 그렇죠? 연약하죠? 여기 연약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능력도 별로 없어요. 연약해요. 능력이 있고 알고 다 알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는 별로 상종을 안 하셨어요. 왜? 연약하면서도 연약한 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알죠. 우리가 얼마나 아니올시단 것을 주제 파악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고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연약해요. 능력 없어요. 우리가. 계속 제가 말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과대평가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이 세상과 마귀와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복음을 아니까. 그렇죠?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30절에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meanwhile, 이 중간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이미 받은 영광, 소망 속에서 참을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냐?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사실 기도도 잘 못해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걸 많이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 예?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인서전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밖에 몰라 우리는. 잘 몰라. 뭘 기도해야 될지 알아요? 솔직히 뭘 기도해야 할지 잘 알아요? 모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알아도 그 목적 아래에 있는 사소한 여러 가지의 그 밑에 있는 주님의 뜻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빌 바를 몰라.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게 정상이야 사실. 빌 바를 몰라 우린 잘.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모르니까. 자,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교회도 탄식하지만 성령도 탄식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속에서. 왜? 성령이 왜 탄식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시는 거죠. 우리의 탄식을 대변하시면서 같이 탄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분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재한 거예요. 아니면 우린 벌써 어떻게 돼요? 멀리 갔더니 우린 벌써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건재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간구하냐? 멋대로 간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이 성령의 간구하심을 몰라서 막 지멋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꼭 어떻게 간구하세요?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완전히 하나이시니까 당연히 성령의 의도와 뜻과 생각을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는 성령이 꼭 뭐대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만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몰라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기도를 해요. 그 뜻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죠. 그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기도 안 하고 맨날 내 소원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거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왜 통일이야?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의 소원이 통일이지 꼭 하나님의 소원이 남북 통일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맨날 뭐 우리 조국을 통일시켜 주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봐도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도 개인을 위한 기도도 가족을 위한 기도도 교회를 위한 기도도 순전히 내 뜻대로 기도를 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알아서 그걸 기도해야 돼. 왜?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28절에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알거냐 또 아는 게 있어. 우리가 뭘 아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기도하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죠?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를 아무나 말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누구예요? 거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랬어. 26절.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기도해요?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이 우리가 누군지 지금 성령과 관계가 있어야 돼. 자, 8장 4절에. 자, 다시 복습합니다. 8장 4. 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예, 뭐 아무나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도 아닙니다. 예,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우리도 아니에요. 예,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우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누구냐? 8장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누구? 뭐를 좇아? 영, 성령을 좇아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아시죠? 네. 그냥 아무나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자,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고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이 뭐라 했어요? 사고 체계가 성령에 의해서 뒤집혀진 자, 그게 우리예요. 성령이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성령이 누구를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고 체계가 뒤집혀진 자. 예. 그게 우리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I am이 뒤집어진 자예요. 예? 그게 우리예요. 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죠? 누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게 속한 교회에 속한 자. 그게 우리예요. 네? 네. 아시죠? 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입니다. 예? 그게 우리예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이 간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리고 16절에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친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우리입니다. 예. 그게 우리예요. 17절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자, 이런 우리는 친히 누가 강구하세요? 성령이 강구하십니다. 26절. 자, 그런 우리가 28절 뭐를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죠. 네, 그들은 하나님을 꼭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게 돼.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다른 걸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곧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들에게는 무엇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뭐를 하신다? 네, 모든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글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나쁜 일, 그 앞에 고난,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 병,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바울이
예, 2차 여행 때 말이죠.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어. 못 가게 막 막어. 요즘 나오는 차들이 그거 있죠, 왜? 레인 막 지 맘대로 막 신호도 안 주고 가면은 막어요, 막어. 막아서 그 차선으로 갈 수 있게 막 막어. 예? 이제 인공지능을 집어넣어가지고 예? 앞에서 탁 보면서 예, 막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남쪽은 바다니까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오던 길을 되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북쪽으로 쭉 갔더니 또 막어. 예? 주의 영이 또 막았다 그랬죠.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 그래서 서쪽으로 또 갔죠. 그랬더니 바다 끝까지 갔어. 저기 육지 끝까지 들어와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계속 고난을 당해서 바울은 뛰어들어 맞고 죽을 고비를 남기고 도망가다가 그 다음 타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도망가서, 그러니까 뭐예요? 길이 막히고 고난을 당하고 한 것이 다 뭐를 위해서?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세우는 일에 적극적인 도움이 됐어요. 두드려 맞고 핍박을 안 당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랬을 텐데 바울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교회가 생겼어. 그리고 고린도까지 갔죠, 이제. 그죠? 갔다가 이제 아테네 가고 고린도 가서 바울이 여러 번을 자기가 신생교회 지금 몇 달도 안 된 교회를 놔두고 지금 고린도까지 와 있으니까 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좀 가야지 하고 계속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막았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가려고 그랬는데 사탄이 막았다 그랬어. 사단이 길을 막았다. 그래서 길을 막았기 때문에 못 가고 내가 뭐 하고 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노라. 이렇게 시작하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자,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굳은 일, 방해받는 일, 두드려 맞는 일, 죽이려고 하는 일, 사탄이 길을 막는 일, 전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예요? 손을 이뤘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자,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의 연장선을 살고 있는 게 우리 교회예요. 그죠? 예. 뭐 사도행전 보고 감탄할 필요 없어요. 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대로 지금 20세기형으로 살고 있는 것 뿐이니까. 예. 그렇죠? 등장인물만 다른 거예요. 예. 그럼 오늘 우리도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될 거예요. 단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다 몰라도 뭐 사탄이 길을 막아도 일이 안 돼도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피곤한 일, 병나는 일, 망하는 일, 불나는 일, 뭐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꼭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반응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죠?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반응하고 그것을 따라서 현재 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뭘 알아요? 28장.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아요. 아직 선이 없더라도 선이 이루어질 거.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거 진짜 믿죠? 진짜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만사가 불통돼도 괜찮아. 만사 형통 안 돼도 돼. 만사가 불통돼도 결국에 가서는 그게 어떻게 될 거니까. 선을 이룰 거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니까. 성경에 그런 일이 엄청 많이 써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다 누구의 얘기? 우리 얘기라니까. 우리 얘기. 그래서 29절에 바울이 그 유명한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뭐를 본받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 어떻게 되게? 교회에 속한 지체 각자가 어떤 수준으로? 아들의 형상,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네? 형상이라는 건 모습이에요. 그리스 말로 아이콘입니다. 형상. 예수님의 형상대로만 살고 싶은 자, 크게 돼야 된다 이랬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고, 그렇죠? 하나님에게 미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예정이다, 예지다, 뭐 미리다, 이런 말들 있죠? 예정하셨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죠? 왜? 하나님은 시간도 없는데 그걸 왜 우리식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딱 한 점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항상 미리, 예정, 예지, 뭐 창세전, 영원전 이런 말이 나올 때 절대로 시간성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돼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존재라. 그러니까 오늘 그걸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뭐 되게? 예수님은 맏아들 되시고 우리들은 전부 동생들 되게. 맏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 맏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셨던 모습,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스스로 죽고 고난을 이겨나가시고 굳게 십자가로 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모든 것, 이 덕목들, 성령의 열매, 그분의 모습, 그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그 모든 것, 그게 아들의 형상이죠.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 연약해요. 그걸 도와주려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단식하시면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군이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교회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천국 가서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지 천국 가서 본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우리가 동생들 되게 하셨다. 근데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밑바탕을 딱 깔아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30절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과 똑같다 너희들. 그리고 영화롭게 already입니다. 영화롭게. 앞으로 영광 받을 거지만 그거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거지만 이미 뭐를? 이미 영화롭게. 이것은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감격 안 됩니까?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먼저 돼야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 바울의 모든 편지의 후반부는 어떻게 살까입니다. 어떻게 살까. 근데 그것은 전반부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맨날 고민하다가 끝나요. 왜 안 되나? 나는 왜 연약한가? 왜 나는 이렇게 인내가 없나? 왜 나는 실패하나? 왜 나는 또 오늘 또 이렇게 살았나? 이거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앞에 게 먼저 해결되면은 고민이 되질 않고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갔는데 또 안 돼. 그러면 또 앞에 거로 가야 돼. 그렇죠? 어디로? 계속 우리가 공동상속자야. 우리는 영화롭게 튀었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이런 존재야. 할렐루야. 이게 먼저 돼야 이 원동력으로. 예? 그런 사람은 속에서 또, 예? 교회 안에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강구해주고 계시고. 예. 그런 존재야, 우리가. 우리가 이래봬도 이런 존재야. 예. 이 정체성이 된 사람만 그 후반부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목적이 그게 아닌 사람은 절대 못 살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문 걸어 잠그고 있던 11 제자 앞에 딱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네. 그 전에. 숨을 내쉬고. 숨을 내쉬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그 전에. 자, 잘 보세요. 그 전에.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갑시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직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시기 전에, 누굴 만나십니까?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세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17절에, 나를 만지지 말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막 예수님을 막 확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왜? 무슨 뜻이에요? 왜 붙잡지 말라 그래? 만지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잘못 이것은 번역해 놓은 거예요. 만지지 말라가 아니에요. 뭐 만져도 돼요. 왜? 그 뒤에 보면 도마한테는 만져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네가 만져봐. 여기 못자국 만져보고 만져봐. 응? 옆구리도 찔러봐. 그렇죠? 만져도 돼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뭐죠? 붙잡지 말라요. 왜?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 허자매님이 만약에, 예수님 그렇게 평소에 너무 흠모하고 사랑한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봤어. 무덤 속에 들어갔어. 어떨까? 심장이. 미치지. 미치지. 그런데 그분이 나타났어.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 이게 아니고 뭐야? 얼른 가서 붙잡고, 이제는 안 보냅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못 가. 한 번 갔으면 됐지. 이제는 못 가. 이거예요. 그게 붙잡지 말라. 이제는 못 가. 근데 거기에 이제 재미난 말이 있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해. 너는 왜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 누구한테 가서? 내 형제. 왜? 맏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니까. 이제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제자였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요한이 계속 제자라고 쓰고 있어요. 그죠?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형제예요. 지금부터.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됐죠, 이제? 자, 요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요거 확장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확장되어서 이제 맏아들 예수님에서 동생들까지 하나가 된 대가족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 이게 창세전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다시 옵니다. 29절 그 말입니다. 마다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도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동상속자가 됐다.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인간들이 만약에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 공동상속자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좋아하는 아들이 많아요. 자, 그거 아시죠? 원래 유대인은 아들들이 많아도 장자한테 얼마를 주는 법이에요? 3분의 2를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면 아들 하나에게 3분의 1을 줍니다. 아들 둘이면 3분의 1 갖고 반을 또 나눕니다. 아들이 10명이면 3분의 1 갖고 9명이 나눕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장자는 항상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한테 가서 공동상속자들이다 너희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싫지. 예? 맏아들이 너무 싫지. 그렇죠? 그럼 맏아들의 의미는 뭐였어요? 아버지의 기업을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상속받아서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책임. 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상속법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유대인의 상속법이 아닌 공동상속자법이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공동상속자예요. 예수님은 절대 시기하지 않으셔. 하나님 아버지가 공동상속자로 이제 교회를 내가 삼았노라. 예수님은 절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 형제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동상속자를 좋아하시. 그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수준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 예? 자, 이게 우리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되게 하려고 30절에 바탕을 다 마련해놨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까지 해놓고 앞으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까지도 보증수표로 다운 페이먼트로 에베소 1장 14절이 그거잖아요. 성령을 보증으로 에베소 1장 13절 다 해놨다. 그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이게 성령론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8장 1절부터 30절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요게 참 성령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은 무슨 파워가 돼서 우리한테 우리 소원 성취시켜 주려고 오신 병 낫게 하고 뭐 하게 하고 뭐 은사 줘서 뭐 하게 이런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창세전의 목적을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 수 있게 하려고 오신 게 이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안 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우리 실력으로는. 그렇죠? 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불가능이야. 그런데 그걸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거든.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불가능한 존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 교회에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 지체들에게 그분이 탄식하시면서 지금 몸에 구속되는 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도우시고 보혜사로 계신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바울이 내 복음 하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31절부터 39절은 이제 이런 존재가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를 이걸 좀 느끼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써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